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란 말씀은 강하게는 명령하신다, 부드럽게는 요구하신다, 또 가라사대는 약속하신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준다란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란 말씀은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한 뜻은 즐거움이, 발전이, 성장이 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하는데, 부부기 때문에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을 주라. 신앙에 도움을 주라. 그래 보면은 안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남편 때문에 아내 신앙이 머뭇거릴 때 있고, 또 반대로 아내 신앙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위하여 돕는. 그럼 부부지간도 아내도 남편이도 법적으로 신의적으로 부부는 틀림없는데, 그러면은 서로가 돕는다는 뜻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경작, 세상적인 것, 고집, 불평, 나의 주관을 갈아엎을 때, 그럴 때에 남편을 아내를 돕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다. 그 다음에 배필은 서로가 비우는 거예요. 서로가 안다는 거, 고집 전체를 다 털어버리는 거, 비우는 거, 무엇도 끼어 있지 않는 거. 그래야 서로가 주님께서 주신 복된 배필이 되는데, 그래 배필을 지으신다는 말씀은 서로 인정하라, 서로 비밀 없이 하라, 서로 존중하라. 그 다음에 지었다는 말씀은 부부가 남편이 성경을 보면 서로가 교사 입장에서 가르쳐라. 아내나 남편이 스승으로 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건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쪽이 서운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교사 입장으로 서로가 가르쳐라, 서로가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니라 하셨는데, 어진 여인은 주님께서 어떤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어진 여인이냐면, 여자는 끈기 있는 꾸준한,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이 돼도 말이 없는 잠잠한, 감사할 줄 아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로 선택한다, 진리로 관리를 한다, 진리로 관리한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 여기 멸류관이라는 뜻은 멸류관의 표현, 멸류관이 아니라 멸류관의 표현, 그러니까 권위와 인격을 부여한다. 그 때문에 어진 여인은 남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얼마나 한상의 그림 같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욕을 끼친다는 뜻은 하찮는데, 서로가 별거 아닌 거, 시시한데, 그걸 시편 18편 29절에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투고 서로가 상처 주고 큰 소리 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은 저기 성경적이 아닌데, 안 믿는 불신자는 저기 교회를 다녀, 그 말 한마디가 복음에 욕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 창세기 6장 28절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출애굽기 1장 그 부분에는 형사라는 뜻은 비슷하고 닮았다, 모습이 같다는 뜻이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세요. 저기 무슨 교회 다녀? 그것이 남편의 욕을 끼치는 거. 여인은 그 지아비는 하나님 주신 동력자, 함께하게 하신, 서로가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아비로 뼈가 썩게 한다. 뼈는 말씀은 힘드는 것이 부패,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이 들게 한다. 마음에 병이 들게 한다. 그러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이면 혼자 제각각 따로따로,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따로따로 제각각이면 패하고, 왜 패하는? 고집 때문에 지적, 충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패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라는 뜻은 이중으로 서로 반복해서 지적, 충고를 서로 채우자. 지적, 충고를 서로 채우자. 저도 그랬어요. 인간인데 제가 그 교회에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환영받으려고는 가지는 않지만은 가서 참 그 하나님 편에 보면 연단이라 할까요? 훈련인데 인간 편에 보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생활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누구도 환영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초신자 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손을 내밀면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손을 툭 밀치고 손을 안 잡았죠. 왜? 너는 거지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나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마디에 당신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배웠다 찝는 거야. 그래요. 섭섭하겠네요. 상대편을 좀 저와 좀 탐탑하지 않게 여기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그게 아니고 상대편은 그대로 놔두고 당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배워 그러는 거야. 아차, 내가 주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아무도 모르죠. 거기에 바로 삼겹줄, 서로가 여기에 두 사람이란 뜻은 이중으로 서로 반복해서 왜 그러느냐, 채우고 서로 다듬어 주면 능히 당한다는 말씀은 고칠 때, 포기할 때, 받아들일 때 당하나니 여기 삼겹줄은 더 강하게 더 부부지간에도 지적 충고를 받아들이면 쉽게 갑자기 뜻밖에 끊어지지 않는다. 사건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겹줄이란 뜻은 나 홀로 있으면 그냥 액면 그대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는데 주위에서 왜 그랬느냐? 삼겹줄 서로가 지적한 그걸 받아만 들이면은 큰 사건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뭐냐면은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독신이 있으면 편안한 것 같은데 액면 그대로 넘어져 버리면 혼자 다스리지 못하니까 뛰어넘지 못하니까 주위에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걸 받아들일 때는 보이지 않게 큰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8절 그래서 19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아내들아, 아내란 뜻은 약하다는 뜻인데 몸도 영적으로 마음도 약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복종이라는 뜻은 은혜적으로 하인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종과 신약의 종은 단어는 글씨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구약의 종은 노예, 하인, 종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종은 은혜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은혜적으로 감사함으로 구약의 종은 노예적으로 복종하는 거고 신약의 종은 은혜적인 면으로 감사하라. 기쁨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누구나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러면 범사란 뜻은 전체 전부 모든 면 또 범사란 뜻은 매일매일 전체 전부 모든 면에 감사하라. 이 감사란 뜻이 친구나 나의 벗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그 장소 그 사건에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라. 이 감사란 내용이 식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부족한 초대를 받으면 식당이든 가정으로 초대받아서 그 맞이하는 식당 그 밥이 음식이 얼마나 감사 나 같은 부족함 이렇게 귀한 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걸 감사 그 감사가 식사에 대한 감사에 가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러면은 우리가 늘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뜻하지 자녀의 사건, 물질의 사건, 남편의 사건, 아내의 사건, 건강의 사건, 뜻하지 않는 사건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극복하는 신앙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귀절이 데살로니가에 기록하셨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 자신이 극복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주님 어쩌여 범사에 감사는 이 귀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기록하셨습니까? 기도드리니까 극복하라는 거야. 극복하는 신앙이 범사에 전체에 감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서 극복하는 신앙이 부족하잖아요. 뛰어넘는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은혜적으로 감사함으로 입을 열지 말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마땅하다, 당연하다. 너 모습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라. 마땅하다. 남편들아 이 아내를 맡으면 약한 힘이 없는 또 기중품 귀하게 아내를 사랑하며 기중품으로 귀하게 사랑은 부드러움.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뜻은 친절. 성경에 보면 친절한 내용이 친절 막연히 어떻게 하게 친절인가. 이 친절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냐면 그 돌쟁이 2살짜리 그 어린 아주 애기들 이 얼굴에 손을 대면 매끄러워 안 매끄러워요? 아주 촉감이 좋잖아요. 그 친절한 뜻은 그래 어른 손이
애기의 얼굴에 가면 어른은 촉감이 조금 매끄럽지만 애기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친절한 뜻은, 여기 부드럽다는 뜻은 애기와 애기 그 모습, 그 나이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비비는 그게 친절이지.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며 부드럽게 친절, 존경하고 고마움을 알라.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부드럽게 친절, 따사롭게 인정받고, 정말로 그 많은 남편들 중에 친구 간에 친척 중에 남편보다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남편이 내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로부터 고마움으로 아는 그런 남편이 되라. 아내로부터 고마움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하는 걸로도 뭘로도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막연히 요한일서 3장 16절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불러주시는 거, 주님의 사랑은 죽는 거고 믿음은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받는 거.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 효자를 만나본데 이 얘기 들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부지간들이 부부지간에 아내가 몸살에서 아프니까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 머리맡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뭘로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뭘로 사랑의 척도를 측량하겠는가.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야. 남편, 그러면 아내도 그런 아내를 만나봤어요. 그저 주님 다음에는 남편, 그저 남편.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은 부드러움으로, 친절하게, 따사로움으로 존경하고, 너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인정받는 걸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아내로부터 고마움을 받아라. 고마움을, 참 우리 남편 고맙다. 고마움을 받아라. 고마움을 알라. 그 다음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내의 마음이 쓰리게, 비참하게, 좌절, 상처 주지 말라. 이 내용이 자녀나 부모나 제3자, 부부 외에 제3자 있는데 아내에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포악하게 혈기 부리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도둑에 대해서 네 가지인데, 하나님 영광의 도둑, 11조의 도둑, 부모의 물질의 도둑,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예를 들입니다. 남편이 따사롭고 온유하고 좋으신데 혹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면 밖에 일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전사님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맛있는 밥박청과 식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그럼 화를 내면 전사님 그 순간에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기뻐요? 소망이 넘쳐요? 괴롭죠? 그러면 괴롭다는 내용이 기쁨과 소망이 도둑맞은 거예요. 도둑맞은 거야. 남편을 기다리는 소망,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은 소망과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에 따라서 나는 남편한테 늘 도둑 맞고 산다. 소망의 도둑, 기쁨의 도둑, 희망의 도둑,
도둑, 즐거움에 도둑을 맞고 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너 때문에 도둑 맞고 살지 않느냐. 너 아내의 소망의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서로가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누가 짝을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 짝을 주셨는데 행복하라고,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짝을 맺어 주셨는데 믿는 사람 왜 저래? 저기 싸워. 믿는 사람 왜 저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의 손실, 영광의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손실과 영광의 타격을 입히면은 하나님 그 다니엘서 3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렇게 골똘히 계획을 세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신자에게 믿는 사람 죽이기에 앞장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자를 그 몸을 쪼개고 집은 거름터비 시궁창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설만이 말한다는 뜻은, 설마라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의 손실과 영광의 타격을 입히는 그 자는 직분에 나에 관계없이 그 몸을 쪼갠다는 뜻은 이 신체를 가르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병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벌어도 수입이 없어. 왜? 하나님 영광의 손실을 저기 무슨 교회 다녀? 저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으로 보면은 실패가 되는 거야, 실패가.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말라. 쓰라리게 비참하게 좌절감에 상처 주지 말라. 누구 자녀나 누가 있을 때에 포악하게 혈기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경과 성품을 성질을 바꾸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해, 너도 온전해.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그 못된 포악한 성질을 바꿔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꿔야 돼. 온전하라. 바꿔라. 온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그러면 여기 사라란 뜻은 공주, 기부인 관리에 복을 받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다. 그러면 생명의 통치권, 생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는 뜻은 주라는 뜻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남편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주라는 뜻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지금 배가 고파서 아리따운 사라를 팔고, 창세기 20장 아말렉이라는 뜻은 부순다는 뜻인데 사건 때문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여자 같으면 나 실망했다. 당신만 배가 고프냐? 나도 배가 고픈데, 같이 배고픈데 왜 배고파서 나를 팔아버리냐? 심지어 창세기 20장에는 아말렉 왕에게 팔아가지고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아내를 범죄 못하고 그것도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난 당신 안 본다 할 텐데,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 치는, 주라는 뜻은 남편의 인격을, 권위를 부여하고 남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이 하라. 그 다음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라는 것은 밀접하게 믿음이 하나더라. 더 소중하게, 서로가 더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그러면 연약한 아내는 연약한, 약한, 때로는 고정이 안 되는 약한, 여기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은 내조 자라는 나에게 가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나타나는데 사라의 신앙은 여기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이나 팔았는데, 공개적으로 팔았는데, 아름다운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팔아버려. 그런 남편을 아브라함의 무릎 앞에 바로 존경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남편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런 이상적인 가정, 그런 가정이,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